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거는 기록된 사람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서 언제 어느 때에 써졌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인자하심과 구원의 경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감사와 찬양이 너무나도 잘 담겨있는 시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에는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던 그 사람들이 어려웠던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지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대요. 그리고 어디에 처할지도 그 성을 찾지 못했대요. 또 굶주리고 목도 말라서 그 영혼까지도 너무나도 피곤했다고 나와요. 허허벌판에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 같은 게, 화살표 같은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데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신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찌나 심한지 이제 까딱하면 우리 영혼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도 꼭 한 번씩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처해서 살았어요. 뒤에 이은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에 있어도 아주 강하게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거기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사는 것 같았지만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해요. 그러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해주시기를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적대국을 이용해서라도 너희가 죄를 반복해서 어떤 고난에 처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광야 사막길에 떨어진 것 마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기준도 없이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텅 빈 것 마냥 굶주리고 목마르면서 늘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런 걸 찾겠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가져보고 누려봐도 겉으로는 마치 그렇게 편하고 좋아 보일지언정 결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어린 양이라면 참 목자, 진짜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면서 목자를 따라서 우리 길도 가고 목자가 먹여주는 양식을 먹고 목자가 데려가는 쉴 곳에서 우리가 같이 쉬어야 돼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보기에는 흰색의 털을 가지고 부드럽고 뭔가 마치 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질이 좀 사나운 면도 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혼자 두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까딱하다는 절벽 가까이 가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목자 없이 혼자 있으면 아무 데다 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도 그 양은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더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고 여기 와보라고 저기 와보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진리로 이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우상 숭배와 거짓된 평안과 안정감 그리고 거짓된 예언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정말 참된 목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면서 성령님께 분별하고 묻고 찾으면서 그런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에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갈 길도 모르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모든 힘듦과 고통에 처해 있던 정말 까딱하면 이 죽을까 싶었던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찾으려고 했을 땐 보이지도 않던 거주할 성도 이르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떠나기도 했지만 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꼭 반드시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집트 땅에 서서 노예로 살았을 때도 일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들으시고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수많은 역사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찾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고 힘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하고 큰 죄인일지라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죽음의 고통과 저주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데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우리 상상보다도 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특히 아플 때 치유받았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해결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기억나고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 가진 문제나 어려움은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하기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한테는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털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물리치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풀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의 아픔도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도 또 우리 영혼 깊숙한 데 있는 어떤 문제라도 아무리 그게 고단하고 힘든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 넘겨주세요. 시편 18편 6절에요. 내가 한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한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지? 그걸 모를 때는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나의 죄라면 우리 주님께 회개하면 되고, 만약에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면 그걸 붙잡고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기도를 했을 때요,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가파른 골짜기도 평탄하게 만들어서 가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도 물을 내셔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자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8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8절 말씀은요, 107편을 보면 뒤에도 계속 마치 노래 가사의 후렴처럼 그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왜 반복을 할까?
그만큼 이 시편 107편에서 핵심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뭘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7편에는요, 정말 다양한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다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만 해도 광야 사막에서 갈 길 모르고 헤매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살 곳도 찾아주시고 인도하신 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심과 동시에 정말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베푸신 은혜를 거역하고 저버리는 그 백성을 위해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어때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각종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도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죄인으로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큰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그 옛날의 인류든 앞으로의 인류든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히 짐작하거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미처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시편 107편 9절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목말라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목마름에 물도 실컷 마시게 해주시고 줄인 배는 배부르게 채워주셨어요. 빵과 물로 이 육신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한테는요,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서 영혼도 만족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보면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도 먹이셨고 귀신 들려서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들도 다 풀어주셨고 또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 바다의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게 그거 뭐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정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우리는 정말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전에 자기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잠을 아주 잘 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구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두려웠던 모든 걱정도 불안함도 다 버리고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고기동에 와서 같이 전도도 하고 또 이곳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하민이의 사촌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선물도 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요, 저에게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걸 진짜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저도 막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것임을 함께 믿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저는 믿는다니까요. 어린 친구들에게든 누구에게든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나이를 더 먹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세월을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지나 선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때 내가 선물로 받았던 그 게임 만화책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기억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림책이든 스티커북이든 퍼즐 장난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들은요,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 저편에 있다가도 예전에 거기 뭐가 있었는데 예수? 하나님?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끌어올라서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저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너 그렇게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 너가 그 영혼한테 그런 선물 줘서 걔가 나중에 그게 생각났대.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 전도했던 친구도 같이 만나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함께 맛볼 걸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더 널리 선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첫 번째 희망의 축제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 희망의 축제를 통해서도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쁨을 꼭 맛보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이 오늘 말씀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